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총명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간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음식들은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음식들에서 표현하기를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진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왕이 먹던 음식이었으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귀한 음식들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뷔페 가서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 가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의 신라호텔의 그 당시 뷔페가 그때는 비쌌는데 지금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5만 원이면 비싼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비싼 거거든요. 신라호텔 뷔페를 갔는데 와,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이랑 함께 갔는데 그 김해 청년들이 그걸 보더니만 그냥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냐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촌놈들이 또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겠어요. 너무 맛있게 그걸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세상에 보도 못했던 그런 진미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진미들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왕의 진미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먹게 되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먹게 되는 음식은 영적으로 오염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음식이 있고 영적으로 오염된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을 거부한다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을 진노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신변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포로들은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절하는 것 대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왕의 진미를 먹죠. 그들의 선택은 당장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사람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정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지만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용되었지만 그게 다 올바르고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오히려 그 네 사람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을 대할 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주는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해요. 자신 앞에 주어진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 넣어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나태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은 바벨론같이 엄청나게 큰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들을 주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입을 해요. 그리고 그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문화가 주입되고 그 문화 가치관들을 내가 주입된 가치관과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매체, 미디어, 연애 활동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남들 모두가 따라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남들 모두가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좁은 길 대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평생 열심을 다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에 1억 전금을 얻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우울증, 공허함, 외로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겉만 호사스러운 그 진미를 먹고 그들이 주입하는 것들을 교육받으며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크리스찬인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음모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음모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에는 그들이 계획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에도 역시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음식을 먹다가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닮아갈까요? 원래 서로 성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른데 왜 부부가 나중에 보면 닮아갑니까?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말하다 보니까 닮아가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닮았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랑 저는 전혀 닮은 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면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닮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다 보면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벨론이 의도했던 그런 방법대로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문화나 가치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가치관과 문화에 노출되고 접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이 세상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름도 이렇게 이름도 교회에서 쓰는 이름으로 짓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다 애들이 다 타락했어요. 제가 볼 땐 다 타락했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없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라라고 분명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그 의심의 마음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의심의 마음을 넣어놓고 근심과 걱정을 넣어주고 슬픔과 우울함을 넣어주고 절망을 넣어줍니다. 마귀가요. 저도 그런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힘은 바로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1년만 교회 다녀도 1년만 믿음 생활해도 믿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 믿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언제든지 누가 밀기만 하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믿음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반 만에 그런 믿음을 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서 잘 되고 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내가 응답받았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온갖 문화와 가치관을 만듭니다. 세상의 학문들을 만들어내요. 온갖 철학과 논리,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든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은요, 그건 가설입니다. 가설. 사실 이론은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진화론은 법칙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론도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신부, 목사, 중 이 3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서로 뭐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면서 뭐 재밌게 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 참 좋아 보입니다. 뭐 말하기를 뭐 월급은 너 얼마나 받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3대 종교인들이 저렇게 화기애애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병실에 있을 때 한 그 제 앞에 있던 그 침대 그 분이 중이었거든요.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신장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스님이 목사한테 제가 목사라 얘기를 밝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스님에 대한 중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야, 이 사람 참 괜찮네. 물론 제가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요. 옳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되 진리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뭐 크리스찬들은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특히나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도 뭐 생물을 배우고 지구과학 뭐 다 배웠지만 물리 다 배웠지만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보다 보고 읽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화됐구나. 뭐 갈라파고스에서는 특정 이 거북이가 이렇게 목이 길어졌는데 그거 보면 확실히 진화가 맞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건 허황된 이야기야.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창세기를 새로 읽고 있는데 어때요? 허황되죠. 솔직히 말해서 허황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뭐 말로 다 하셨다는데 이거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이렇게는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화론은 너무나 체계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걸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외우잖아요. 외우다 보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학문들이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에 넣어주는 잘못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가지고 3대째 백두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주입을 받으니까 김정은만 와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태원 사고를 보고서 뭐를 할까요? 이태원 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사람들이 158명이나 죽을 수가 있을까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저번에는 그 죽은 애들 추모 미사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추모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 와 계십니까? 추모 미사를 하는데 본인이 그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고 참 잘도 갖다 붙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겨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세상의 온갖 세파가 가치관들이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가 믿음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겠죠. 이게 중요한 믿음이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도대체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수련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저는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제가 믿게 되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서로 따진다면 간절한 기도, 성령 체험,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바로 회개였어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자 시작. 이는 누가 피로 임하신 지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님이 맨 처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들 믿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내가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아,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알겠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을 얻고 천국 가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매일 만나고 또 그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우선 성령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찾을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영하고 초청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소망할 때 중요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냉랭한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뜨겁게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정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굳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지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이 초청하며 이렇게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고집을 꺾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영이 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심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내가 얻은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성장한다. 믿음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성장한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안 돼요. 기도원 가서 3박 4일을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기름을 가득 채워도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채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자라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에게 1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10분 정도 기도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수준에 맞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시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뭔가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다? 아직 기도를 마칠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마쳤을 때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왔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바로 그만큼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3층천에 나의 영이 올라가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채워가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그 믿음, 언제나 엄마 젖만 먹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젖만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라지 않는 그런 믿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러분의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바벨론 같은 험한 세상에 있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서 결국에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